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사는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평안 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복음 들고 산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이 시대 주 다스리시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와
성시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승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주의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삶의 전후가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살아있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드러난 죄, 숨긴 죄 모두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자녀됨으로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평과 불만이 앞섰습니다. 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야 했건만 세상을 보고 쫓았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대신 나의 유익만 구하였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어 보혈의 능력으로 속량하시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됨으로 말씀을 읽고 들음에 멈추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4월은 전도에 더욱 힘쓰는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귀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념과 정쟁으로 분열된 이 나라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전쟁과 기근, 천재지변 등으로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변 열강들의 입김이 아닌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을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몸과 낙심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버거운 삶의 무게로 인해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고갈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찾아가시어 깊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어 우리의 모든 초안과 온전치 못한 것들을 태워주시고 오직 사자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준비된 찬양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소리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연락되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말라기 2장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에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게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그 사회, 그 공동체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절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그 사회, 그 공동체는 급격하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독일의 나치 히틀러 당시에 히틀러가 통치하던 그 시절에 개신교 지도자 가운데 마르틴 뉴멜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보수주의자였습니다. 처음에는 히틀러가 민족주의를 표방하니까 굉장히 열렬하게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히틀러가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고 전쟁을 곳곳에서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전쟁에 미치고 하니 그래서 반나치 운동으로 돌아섰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분이 전쟁 책임 고백서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분은 이런 시를 남기게 됩니다.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나치가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가톨릭 교도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개신교 신자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시라고 할 수 있나 싶을 만큼 딱딱하게 쓰여진 글이지만 이 속에는 정말 이 시대의 양심으로서 마땅히 목회자로서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이 나치 당원들이 찾아와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노동조합원들에게, 가톨릭 교도들에게 그렇게 협박하고 위협했을 때 이 마르틴 뉴멜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나는 가톨릭 교도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나는 노동조합원도 아니기 때문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침묵을 지켰을 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그 일이 닥쳤을 때 아무도 그를 위해서 말해주는 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시대적 양심으로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사람이 침묵하고 있었을 때 결국은 그 침묵이 스스로를 여러분 올무에 빠뜨리게 되는 요인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회 공동체에는 시대적 양심,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있어서 잘못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그 사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데, 모두가 침묵을 하고 있다면 그 사회, 그 공동체는 결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잘못된 진리를 말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에 공의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의회의 주제는 이방에서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을 지키게 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이 주요 논쟁의 주된 안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방인에서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이것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대세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나 사도 야고보를 비롯해서 그 당시 복음의 깊은 감동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아니다. 우리가 이방에서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하는 것을 멀리하게 하고, 그것 외에는 어떤 율법의 조항도 그들에게 강요하지 말자,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때 그 결정이 잘못돼서 이방에서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했더라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도 어떤 면에서 율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그들이 바른 진리를 따라서 결정했기에 오늘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 안에 영적 평안과 질서를 위해서 제사장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크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제사를 통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첫 번째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많은 은혜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주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죄에 빠진 그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가져와서 피를 흘려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보고 그들의 어떤 죄악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만약 제사장들을 두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은 어쩌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영적 중보자인 제사장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죠.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이 이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첫 번째 임무였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장들의 두 번째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그런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속된 것인지, 무엇이 정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준을 명확하게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율법을 제대로 잘 가르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17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남쪽 유다의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뽑아서 전국 각지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당신들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왕의 명을 받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진노하시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인지, 속된 것인지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의 삶은 정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사 감히 어떤 나라도 남쪽 유다를 넘보지 못하도록,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큰 평안을 주셨더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그냥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것만 역할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결과는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혼란이 없는, 어떤 이방 나라들도, 주변의 나라들도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나라의 왕보다도 통치자인 왕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이 결국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라기서 2장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잘못해도 크게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어도 말씀 사역에 있어서 그들은 세 가지 면에서 잘못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라기서 2장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말씀 사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것은 단지 여러분 2500년 전에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죄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말씀 사역에 있어서 제사장들의 잘못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일에 그들은 실패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사장들의 사명 중에 한 가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제사장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았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은 그냥 근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둔다는 말은 마음에 새겨서 반드시 삶에서 실천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고, 들은 말씀을 자신들의 마음에 새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으니 여러분, 그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그 마음에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인데,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하고 있는 일이 성공적으로 잘 되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냥 세상에서 내가 어떤 자리가 높아지고 내가 어떤 세상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는 과연 어떠합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면 건강하고 돈도 많고 세상에서 잘 되고 아이고 저 사람 복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을,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을 복 받았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그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즐거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최고의 즐거움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있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즐겁게 하고 무엇이 가장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 늘 거하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 있는, 차오르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복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성경을 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을 내 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야. 나는 잘 먹는 것도 내게 즐거움이 아니고, 내가 뭐 돈을 가지고 많은 누리는 것도 내가 즐거움이 아니고, 내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저희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귀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도 그들은,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습관을 따라서 봉사할 뿐이고 습관적으로 그들이 행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즐겨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거나 그것은 그럴 의도들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내렸던 복을 거두어드리고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면서 이미 너희들이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지적하시는,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들으면서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은 말씀에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제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는 것이 제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래서 오늘 제사장들에게 경고하는 음성이 적어도 우리에게는 경고가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오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죄는 율법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넘어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1장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그들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런 거 가지고 오는데 너희들의 총독에게 그것을 갖다 줘봐라. 총독이 과연 기뻐하겠느냐? 왜 너희들이 그런 걸 가져오느냐? 여러분,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신 그런 재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것은 다 총독에게 갖다 주고, 쓰잘데없는 것, 못 쓰는 것, 어차피 버릴 것,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여러분, 이런 재물을 가져오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백성들을 크게 꾸짖어야 했죠. 왜 이런 것들을 가져오느냐? 이런 것들을 가져올 바에는 당장 돌아가거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히 꾸짖어서 할 제사장들이 그런 것,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을 가져와도 여러분, 그들은 마치 괜찮다는 듯 모든 것을 다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말해야 될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그냥 잘못된 것을 용인해 주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 드려도 괜찮아, 제사장들이 갖다 줘도 다 제사 드려줘, 그러면서 그들이 가져오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적지 않죠.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권징이 교회 가운데 사라진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잘못하면 목사가 당연히 그거 죄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못입니다라고 공적으로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 떠나갈까 봐. 그래서 아예 그냥 잘못을 그냥 못 붙여가자, 뭐 세상이 다 그런 걸 어떡해, 그러면서 덮어가 버리는, 그러니 이 교회의 거룩성이 유지가 되지 않고 가면 갈수록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1차적인 책임은 어떤 의미에서 목회자들이 있지 않나. 교회 가운데 바른 권징이 시행된다면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벌을 주고 공적으로 선포를 하고 이건 잘못입니다, 이런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입 다물고 침묵하고 있으니까 이제 교인들은 이래도 되는가 보다,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해서 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이런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는 것이죠.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책망하면 잘못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습니까? 교회가 천지인데 전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정말 모르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데 나 그 죄 안 받겠으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다른 교회 가시면 그냥 새로운 얼굴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이력 다 감추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그냥 좌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그냥 새로운 얼굴로 그렇게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 강단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여러분 첫 번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교회 강단의 잘못된 가르침이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전에 우리 고신 선교 후원교회 협의회 포럼에서 이번에 오신 강사분이 린턴가의 4대째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시는 그 미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 고신총에 속한 우리 역사학자 이상규 교수님이 앞에 모두 발언을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 초기에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온 선교사들이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선교 140년 만에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한국 교회 초기 온 선교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주 그 나라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한국 교회 초기 선교사로 왔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일찍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한국 교회 어떤 면에서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 교회는 신앙이 굉장히 건실했습니다.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벌을 줄 때에 그냥 교회를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벌이 어떤 벌인지 다 고스란히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숙하고 회개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질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은, 여러분 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업사회, 산업화가 가속해 되면서 여러분 시골에 있던 분들이, 농어촌에 있던 분들이 도시로 몰려오게 되고, 그러면서 도시교회가 급성장하면서 교회가 복음의 말씀을 변질시켜 버리는,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행복하게 사는 길, 성공적으로 사는 길, 우리가 여러분 형통하게 되는 길, 이런 것들만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된,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질서면에서 무너지게 된 또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가슴 속으로 우리가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죄는 너희들이 왜 율법을 잘못 가르치느냐, 그것이 두 번째 죄악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세 번째 죄악은 율법을 적용할 때 치우쳐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여기 치우치게 했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사람의 얼굴을 봐가면서 그 사람의 율법을 적용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에게 율법의 적용이 달랐습니다.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에게 율법의 적용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적용을 하고,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에게는 아주 팍팍하게 그렇게 율법을 적용하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봐가면서 제사장들이 그 율법의 적용을 달리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시딤에 있을 때에 모압 여인들의 꿰매 빠져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신 그모스를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초대하고 그 신전 의식 가운데 음란하게 행하는, 음행하는 일들에 남자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딤 광야에서 그들의 많은 생명들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목을 나무에 매달아서 태양을 향해서 매다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의 참상과 그 결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슬퍼하고 어쩔 줄 몰라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는 지금 우리가 이 엄난한 죄 때문에, 음행의 죄 때문에 온 백성들이 지금 울음바다가 되고 쑥대밭이 되어 있는데, 철없는 이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여러분 이 비느하스는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남녀를 단창에 그들의 배를 찔러서 그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아니면 옆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봐도 아이고 뭐 내가 짓는 죄 아닌데 막 모른 척 하자, 괜히 뭐 말해서 내가 뭐 득될 게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눈을 감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참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엘라살은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남녀의 배를 관통시켜 찔러 죽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야 비누하스 진짜 잔인하네 그렇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비누하스야, 네가 내 마음을, 내 분노를 가지고 네가 정말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그래서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이 비누하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에 대대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라기에서 와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을 적용할 때 잘못 적용하고 죄를 보고서도 눈을 감는, 치우쳐 적용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레위와 세운 그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너희들에게 유지시키기 위함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지금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경고의 말씀으로 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하는데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의 복을 내가 저주로 바꾸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얼굴에 똥,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들의 얼굴에 바르겠다.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살고 이 말씀을 편벽되이 치우쳐서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복을 거두어 드릴 뿐만 아니라 저주를 내릴 것이고 너희들의 얼굴에 똥칠을 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로 하여금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교역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세상으로 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저런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살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의 영적 제사장으로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말씀을 치우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와 가까운 사람, 특별히 우리는 자녀들에게 굉장히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이,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뭐 중고등학교, 뭐 대학교 이래 되면 이제 자, 시험 기간이다. 그래서 주일인데도 빨리 교회 갔다 와서 학원을 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부모들은 그것을 방관합니다. 빨리 교회 갔다 와서 학원 가. 이게 보통 뭐 믿거나 안 믿거나 할 것 없이 여러분 보통 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율법을 치우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내일 시험이라 할지라도 오늘은 주일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말씀하실 때는 너도 쉬고 내 집안에 유하는 객들도 쉬고 너의 남종도 쉬고 여종도 쉬고 너의 집에 있는 짐승들도 쉬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의 앞길을 걱정해서 빨리 교회 갔다 와서 예배 잠깐 드려와서 학원 가서 공부해.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치우쳐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율법을 치우쳐 적용할 때에 이것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인생에 도움이 되느냐? 당장은 성적은 좀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정말 새기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드러나고 있는지, 혹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까운 자녀, 내 가까운 사람에게 치우쳐 적용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두렵게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내렸던 복을 바꾸어서 저주로 너희들에게 갚아줄 것이고, 너희들의 얼굴에 절기 희생의 똥을 바를 것이며, 너희들로 하여금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구나. 내가 어려워도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 속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셨던 그 경고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메아리처럼 매일매일 우리 귓가에 확성기를 터놓는 것처럼 울려 퍼져서,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고, 말씀을 바르게 치우쳐 적용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주가 아닌 축복, 멸시와 천대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다,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들로 그렇게 여김을 받는 그런 복된 백성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제사장들이 행하신 경고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주님, 오늘 경고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또한 가까운 자녀라 할지라도 치우쳐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롭게 우리가 나타내고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셔서, 오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내리셨던 진노, 너희들의 복을 저주로 바꾸고 너희들의 얼굴에 똥칠할 것이며 천대와 멸시를 당하게 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운 백성이라 세상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백성들로 우리가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2장 우리 찬송입니다. 나를 오라 하시니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한 줄 알고 이 시간 적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향기로운 예물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또 새롭게 시작되는 5월 한 달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사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복되게 하사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섬기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직장, 경영하는 기업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또 육체로 저들이 보아서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상한 심령과 육체 연약한 질병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회복을 간구한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로 나온 자들 중에서도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의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한 육체의 질병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빛코인원회 소식 전합니다.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처음 오신 분 소개합니다. 우리 박상민 형제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박경 집사님 전도하시는데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고 우리 앉으시길 바랍니다. 마치고 우리 새가족씨 오셔서 인사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코인원회 한빛코인원회 보시길 바랍니다. 섬김이 모임 오늘 오후 1시 50분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이번 수요일은 동산별 기도회를 가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동산별 기도회 그게 장소가 있습니다. 1동산 유치원 잠호실, 2동산 유치원 2층, 3동산 지하식당, 4동산 1층 예배실, 5동산 유치원 1층, 이렇게 각각 이렇게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각 동산별로 이번 주 수요일은 오셔서 그곳에서 예배하니까 우리 수요일 날 많이 오셔서 동산별로 서로 식구들도 함께 익히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체육대 하면서 명랑운동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야, 이렇게 하니까 좀 그동안 못 봤던 우리 사실은 2부에 3부에 오는 분들 2부에 오시는 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참 보니까 너무 좋았다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동산별 기도에 꼭 오셔서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금요일은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금요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런 중보기도 팀원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누구나 와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일은 원래는 어린이 주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어린이 주일, 그 다음에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항상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날 끝나고 하니까 뭔가 좀 이게 뭐 맥이 좀 빠지는 것 같은, 꼭 뭐 김 빠진 콜라 같은, 그래서 이번에는 5월 8일이 또 수요일이고 그래서 다 당겨서 다음 주일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래서 가정 세움 주일로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우리 아마 70세 이상 되신 어른들에게는 꽃도 달아드리고요. 미리 3일 전에 합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에 하니까 5월 12일 되니까 뭐 꽃 달아드려도 잘 달지도 않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수요일은 우리 마을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우리 전도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까? 전도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영상 보신 대로 세상은 육신의 생명 한 사람 더 구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영적 생명을 살리는 일 우리가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는가 하는 우리의 도전의 영상입니다. 여러분 6월 첫째 주일 해피데이 전도 축제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생명들이 꼭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여러분 초청한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아 세례 신청받습니다. 오늘 우리 사무실에 꼭 신청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유아 세례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우리 그동안 백창희 우리 간사가 사역을 했는데 이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는 피현수 우리 간사가 새롭게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다음 주일에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광고지 보시고요. 우리 중식 봉사는 오늘 11마을, 다음 주는 1마을. 오늘 중시 후원은 심태남 집사님 자녀 결혼 축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중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3부 1 최상원 김선희 집사님 가정의 최문영 군과 권지혜 양이 오는 토요일 우리 5월 4일입니다. 오후 1시 리베라 컨벤션 7층 그랜드 볼룸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두 사람 함께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청년부 박재민 강미 자매님 가정 진영으로 이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올해가 우리 고신 선교 70주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5년마다 하는 고신 선교 대회가 있는데 고신 선교 대회 하기 한 해 전에는 고신 포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만에서 합니다. 대만에서 하는 이유는 우리 고신교단 해외 선교사 1호가 김영진 선교사님이 대만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70주년을 맞이해서 대만에서 이번에 선교 포럼이 있습니다. 근데 KPM에서 여러 주제 발표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우리 한빛교회 인도네시아 선교, 단기 선교, 이 코로나 이후에 단기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발표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가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료들은 다 보내드렸고 사실 저보다도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선교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해왔고 앞으로 단기 선교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발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초양육 우리 8기 수료식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양육 복음학교 8기 수료자 권정미, 박연정, 박예슬, 방지영, 안민재, 이준수, 조지민 한번 같이 앞으로 나오시죠. 오늘은 그 앞으로 보지 마시고 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읽어주십시오. 제가 읽을까? 집사님 읽으십시오. 우리 권정미 자매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대표로 상을 받습니다. 수료증 2024년 제5호 성명 권정미. 이 사람은 본교회 기초양육훈련 복음학교의 지원과정을 성실히 수료하기 위해 이 정서를 드립니다. 2024년 4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빛교회 담임 목사 신진수. 네, 감사합니다. 내려가셔서 뒤로 돌아서 뒤로 돌아서 주십시오. 이분들이 1년 동안 우리 새가족 수료하고 난 뒤에 1년 동안 기초 복음학교 과정을 이 중에는 안 받아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다 잘 감당하고 이제 또 찬양대로 이제 각자 이제 가서 이제 섬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어떤 사람 우리 부서에 땡겨야 될지 잘 보시고 오늘 이 문을 딱 놨을 때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 가운데 잘 섬기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큰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우리가
다 개별적으로 그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료자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수료자 김재민 씨, 김현진 B 씨, 하지영 씨, 그 다음에 김나은 씨.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나오시죠. 예. 네 분이 또 우리. 예. 김나은 씨 오늘 예 같이 오셨군요. 예. 이제는 앞으로 보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예. 이분들이 우리 새가족으로 오셔서 우리 6주 수료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또 이분들 중에서는 앞으로 또 복음학교 하셔야 될 분들도 계시고 또 바로 우리 또 이제 사역으로 함께 섬기실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잘 서서 믿음의 좋은 일꾼 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선물 전달하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 내용들 여러분 참 주보 읽으시면서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표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회 찬양하기 전에 우리 먼저 전도 구호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도 구호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예. 뭐 설명 안 해도 다 잘 아시죠? 예. 예. 전도 구호 준비 야. 예. 거저 받은 귀한 전할수록 기뻐지네. 우리 함께 전도하자. 복음 전도는 사명입니다.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모습 나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저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